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Frame to Reframe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 콜린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펄시 더 핑크라는 책을 이렇게 냈는데요. 제목대로 이 펄시라는 사람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핑크색을 무지 좋아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옷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다 바꿨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까지도 핑크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펄시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 밖을 나가면 다른 색들이, 핑크와 다른 색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 펄시는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을 핑크색으로 다 바꾸라는 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또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 핑크색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여전히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나무와 꽃, 풀, 동물들까지도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명령했어요. 대규모의 군대가 동원돼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핑크색으로 염색하는 아주 재밌는 풍경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갓 태어나자마자 바로 핑크색으로 염색이 되었어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이 핑크색으로 변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핑크로 바꾸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을 핑크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펄시는 마지막 방법으로 자신의 스승을 찾아갑니다. 밤낮으로 고심하던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스승이 발견한 핑크색으로 하늘을 바꾸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준비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세요. 왕은 스승의 말에 따라 안경을 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온통 핑크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승이 한 일은 핑크색 렌즈를 끼운 안경을 만든 것뿐이었습니다. 이 펄시는 그날 이후 매일 이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핑크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고 동물들도 나무도 모든 풀들도 염색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심리학에서는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프레임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에요. 우리 마음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프레임은 세모입니다. 이 사람은 늘 세모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통 세상이 세모인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네모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모든 세상 존재하는 것들이 네모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을 세모로 보는 사람, 세상을 네모로 보는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부딪힙니다. 세상은 세모야, 아니야, 세상은 네모야,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세모의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네모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분명히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다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하는 마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많게 되면, 투머치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을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1장 53절에 54절은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복음에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여러분, 서기관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한들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 거세게 달려들었다는 것은 지독하게 물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한다라는 것은 사냥을 하려고 함정을 파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독한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저렇게까지 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가 되었나? 이럴 정도로 그들의 말은 너무나 지독하고 틀에 박힌 무서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어떠한 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프레임을 리프레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2020년도 프레임을 내가 보고 있는 이 틀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리프레임으로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율법에 관한 지식이 많고 율법을 매우 디테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키고자 하는 이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율법 외에는 다른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율법 외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을 그들 스스로 이 룰을 만들어서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율법을 잘 지켰던 그들은 당연히 칭찬받아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눈에 비친 그들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신들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겉모습에서만 찾았습니다. 내적인 모습은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구별의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의식. 즉 자신의 이 정결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과 예수님을 구분했던 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율법 중심으로 율법이 있어야 세상이 존재하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너는 왜 율법을 못 지키냐? 내가 율법을 잘 지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잖아. 칭찬하잖아. 여러분,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칭찬의 맛을 보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 율법의 프레임에 갇힌 거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강하게 비판을 하셔요.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행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주 강조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 전문가들의 한계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살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이런 것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이제 저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면을 하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면서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 너는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니? 저는 아버지이기에 부모이기에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고요. 그러면서 저를 돌아봅니다. 너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느냐? 너의 신앙과 삶이 동일하냐? 아니면 분리되어 있느냐? 어느 순간 저도 율법주의자의 틀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가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행동한다라는 것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실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행동하는지 그 때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목회자로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듣는 분의 입장에서는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지 못하고 기도도 못했으니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언제 합니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때에 성경을 열심히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목적을 깨닫게 되면 공부하지 말래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안 나온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그 기한에 그 때에 저분이 교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잘못이 분명히 있지만 그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가 되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도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우리의 이 프레임이 못하는 프레임이 리프레임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우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라고 막아도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2021년 등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는 때가 2021년이다 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은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요 짐을 지려는 액션은 할 거예요.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들은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나름 진정성 있게 시작할지 몰라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굳어지게 돼요. 그러면 나의 무거운 짐은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무거운 짐으로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삭을 자르는 일, 병을 고쳐주는 일, 식사할 때 왜 손을 안 씻느냐,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생활에 묶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묶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율법을 어기는 생활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짐을 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짐을 져야 하는데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짐을 질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을 잘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는 것에만 만족을 했습니다. 수고스러운 일을 원치 않았고요. 지도자의 위치에서 그냥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까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지 못하면 이 율법이 무거운 짐이, 어려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율법이 되면, 은혜가 되지 못하면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하는데 상황이 이래서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못 읽으면, 주님, 오늘 성경을 못 읽었지만 내일은 읽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이 무거운 짐을 주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로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것. 만약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왜?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같이 함께 들어주시고 이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어려움, 또 이걸 통해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또 직장과 또 사업의 어려움, 또 자녀들의 문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때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의 잘못된 프레임은요, 자신을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 이 경문띠라는 것은요, 성구를 넣은 상자래요. 잘 보이게. 나는 말씀을 이 머리에 메고 다녀. 그리고 옷수는 옷단에 다는 술이죠. 이 복장을 왜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눈에 확 띄어요. 어디를 가든 이야, 저 사람은 서기관이네, 바리새인이네.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랍비여 랍비여 이렇게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의 스승이라는 거죠. 최대의 존칭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킵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모습을, 자기들의 말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그들이 자기를 랍비라 칭하고 돋보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은 위선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끌려는 욕망으로 세상에 나타납니다. 이들이야말로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거짓과 모함으로 정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은요 서로 다른 길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는 전혀 끼어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만 이루어진 깨끗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겉의 행동에 시선을 두기보다 우리의 속을 들여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의 겉모습만 치중하지 말고 너의 속을 보라는 거예요. 속을. 겉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을 봐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가득한 교만의 프레임이 있다면 리프레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위선적으로 살아왔다면 이제 2021년에는 겸손하게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리프레임을 할 수 있을까?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판단하거나 낮추거나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육신적인 혈연 관계인 이 부자지간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이 단어는 그 위치가 이 땅의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 이상 가는 위치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된다라는 그 말씀이죠.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목회자가 지도자입니까? 아닙니다. 선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선생은 누굽니까? 지도자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때에 우리의 프레임이 리프레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이렇게 변해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이 프레임이 리프레임이 될 때에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아버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우리 교회는 서로를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하나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2020년은 지나갔어요. 이제 2021년도 우리가 첫 주를 지나고 둘째 주를 맞이하고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돌파를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파하는 거죠. 어려움들을. 오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나 겉모습과 속모습이 다른 모습이 있다면 이 프레임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프레임으로 바꿉니까? 예수 프레임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나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으로 리프레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때에 가능합니다. 저는 바라며 기도합니다. 서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등대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등대교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점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